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진초이 아시죠? 유진초이 아세요? 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한참 사람들이 유진초이 할 때 별로 반응도 안 했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그 쇼츠로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진초이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 미스터 선샤인을 이제 정주행을 한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을 정주행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안에서 잠깐 이 말씀과 좀 관련이 있겠다라는 짧은 대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대화가 어느 대화냐면 그 유진초이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죠. 그 공부할 때 일본인 장교 나중에 한국의 조선 총독으로 이제 오려고 하는 사령관으로 오려고 했던 사람을 일본에서 저격한 사건 이후에 이제 대화예요. 이제 김민정이 이제 역할했던 키도히메인가 쿠도히나라는 이 여인과 이제 변요한이 이제 했던 김희성이라는 사람이 짤막하게 대화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일본 사람이 모리타카라는 선데 모리타카 씨가 일본에서 신원 위상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 검은 사내의 미국인 사내도 일본에 머물렀던 모양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희성이라는 사람이 그의 총구는 늘 옳은 방향으로 향하여지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옳은 방향으로 총구를 겨눴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진초이입니다. 이병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생각해보면 그 드라마에서 유진초이라는 사람은 항상 미국의 국익을 위했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그 옳음이 바뀌죠. 그 옳음이 조선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데 조선도 조선이 아니죠. 그 애기 씨를 위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생각한 옳음은 이 세대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옳음, 헬라어로 디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정되어졌던 목수 요셉,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해요. 요셉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생각했던 것, 마리아가 잉태했던 것을 알고선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던 요셉의 생각이 옳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천국 백성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옳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대화되어진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과연 절대적인 옳음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이 위대한 모세도, 이 위대한 여호수아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도, 또 엘리야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들을 쳐다볼 때 어떨 때는 참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몇 번씩이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는 말까지 들으면서까지도 그런데도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쩔 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를 펼치면서 또 그 하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린 시절, 저의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또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이 상황에서 그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지난 날들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 또한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나태해지지 말아야지. 저렇게 안일해지지 말아야지. 내가 저렇게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는 경건의 연습 중에 하나가 또한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서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요한이는 어렸을 때 여리고성 사건이 궁금해갖고 여리고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었었던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였어요. 내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것, 그것 또한 성경을 들여본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 방향을 성령에서 찾게끔 내 마음이 움직여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좋은 일 있을 때 성경을 들여다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 1장에 나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지만 모세의 유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봐서 알게 되죠.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됨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자신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죠. 지난주에 신명기 34장을 하루에 7장씩 읽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24장이에요.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돼요. 행복하죠? 네. 저도 행복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장으로 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서 11장까지는 되게 재밌어요. 아마 화요일까지는 재미있을 거예요. 그 천지를 막 개벽할 것 같은, 천지를 뒤흔드는 그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조그만한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정말 기이한 일도 많아서 아주 그 역사가 스펙타클하죠.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도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아픔도 슬픔도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스펙타클한 역사가 11장까지 확 우리의 관심과 우리를 막 흥분하게 했다가 12장 딱 넘어가면 엄청 지루합니다. 되게 지루한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그 사람 수, 동물 수 나오는 것만큼 또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서는요, 전쟁과 땅 분배라는 명확한 주제로 전반부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디가 더 중요할까? 어디가 더 그들에게 포커스가 있었을까? 그건 분명합니다. 후반부에 있어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 전쟁은 땅 분배를 하기 위한 전제인 거예요. 그 전쟁이 있어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전제인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는 땅 분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전쟁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자신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반부의 기록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한결같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눈여겨보시는 그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치르는 하나님의 일꾼 또한 하나님과 같이 한결같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한결같았을 때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지 않았을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두 성의 전투의 전개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결과의 원인은 바로 한결같았느냐 한결같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한결같아야 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결같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은 마음을 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고별 정교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손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을 제시하고 명령한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선민의 삶의 기초이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교훈을 중심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제시한 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어떤 시선으로 이들을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기준은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평가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와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가 됩니다. 이게 분명하게 순종하는지 아닌지,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기록된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역사서 또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역대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7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세요. 그 다윗 왕의 기초로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대역대기적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역대기적 사관이든지 신명기적 사관이든지 어떠한 기준으로 역사서를 썼든지 간에 그 기초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에게 임한,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쫓겨나간 그 이유는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신했었던 결과 그들은 쫓겨났고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라는 기본적인 신명기 사과는 변함없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에 놓여진다라는 이 진리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수반되어져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용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백성 또한 그렇게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결같아야 되는데 한결같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과 또 그렇게 세상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도전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서는 옆에 기도원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라는 것을 껴넣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에 더하여지는 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잡혀갔던 그때부터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묻히는 이 대서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성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덧입은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었고 반대로 가나안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았던 이유이기도 했다는 것. 그 두 성의 함락작전에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 족속에게만 해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면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도 부여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간인 거죠.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되어졌던 아간의 사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대했던 사람들, 기생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되어지는 은혜가 담겨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증언이고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거기에서부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땅에서, 정착한 그 땅에서 그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다짐하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또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시점에 똑같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 너희가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재확인되어지고 그 입술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분명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청받는 거 아니죠. 그들의 입술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진 인생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매일매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밟는 땅이, 내가 밟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방향인지,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가는 발걸음인지 나는 내 매일매일 묵상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옳은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우리의 옳음, 그 옳음은 결국은 불완전한 옳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상대적인 옳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옳음은요,
틀릴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름은 절대적인 오름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오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오름은 하나님의 오름을 쫓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정 오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은 옳은 길로 행하고 옳은 길을 따르라는 진리로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큰 의미를 전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 그 요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자, 그 예수를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들도 다 이루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듯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대요. 그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진 인생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그 발걸음을 따라 걸으면 의인이 되고 옳은 길로 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세오경과 복음서 안에서 살아야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의 허탄한 유혹에 빠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처음에 그 전쟁의 포커스를 맞춰서 승리와 그 정복에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정복과 탈취라는 그런 조금은 불편함을 우리는 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이 세대, 뭔가 좀 권력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 세상의 법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커스를 후반부로 올려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여호수아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족속이었던, 아브라함의 족속이었던 아간은 진멸되어지고 그 백성에서 끊어진 반면에 이방이었던 라합과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진 은혜. 이것이 이 로마서 2장에 있었던 바울의 이 고백과 교훈이 여호수아서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그 모세 오경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그런데 그는 그 모세 율법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의 대사도라는 이름을 얻고 칭송을 얻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그 시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달했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그늘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겨져서 어느 누구든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과연 안식처였는가? 과연 그 땅은 전쟁터인가? 그때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똑같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의 답은 믿고 순종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진정 약속의 땅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음성으로 매일매일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도한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은 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7번
걷고 놀며 제사장 양은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붙이셨다. 양은 나팔 불며 이스라엘 소리 질러 여호수아 명한 대로 행하니 외친 소리에 무너졌네.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붙이셨다. 제리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7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